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선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7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인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마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그런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들이 나누었던 성령에 대한 말씀은 제목이 임하시고 운행하시는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창세기 1장의 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는데 성령은 도대체 언제 역사하시느냐가 아니고 성령은 이미 그 혼돈과 그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땅 위에 이미 무엇하셔서 이미 임하시어서 역사하시며 운행하시고 계셨다. 똑같이 우리 신자들의 삶을 볼 때에도 우리의 삶에도 저 사람 집사 맞아? 저 사람 권사 맞아? 물론 여기서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고 하는 것은 진짜 집사, 권사, 목사, 장로를 말하는 겁니다. 마음이 거듭나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종되고 사람 되길 원하여 직분받은 사람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그렇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집사라고 다 집사겠는가? 장로라고 다 장로겠는가? 권사라고 권사겠는가? 목사라고 다 목사겠는가? 아닌 이들도 있지만 그분들은 논외로 하자. 처음부터 무엇 받은 것이 아니니, 처음부터 거듭나 받은 것이 아니니,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받은 것이니 논외로 하자. 그러나 너희는 물과 성령으로 무엇하야지만이 거듭나야지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통해 자복하여 거듭난 중생을 경험한 사람은 집사직 받고 권사직 받고 장로직 받고 성도라는 네임 받고 이름 받고 살더라도 그들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혼돈함이 있기도 하고 공허함이 있기도 하며 때로는 흑암의 모습들이 있기도 하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도대체 성령께서는 왜 역사하시지 않는가? 라고 우리가 물어보기 전에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자면 성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이미 임하셔서 혼돈과 공허 흑암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게도 그 성도에게도 이미 임하셔서 당신의 일을 운행하시며 준비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안타까이 여기며 빛 비추어 주시기를 빛이 있으라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짐과 동시에 스스로에 대하여 자책하며 자괴하지 아니하고 그런 내 모습 허물과 죄로 죽어 있고 여전히 옛 모습이 남아있는 나에게도 성령은 떠나지 않고 여전히 무엇하고 계신다? 운행하고 계신다 라고 그분의 일하심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질 수 있다. 그게 성령 믿는 신자의 관점이다. 이렇게 지난주에 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여러분? 기억이 나셔요? 금방 들은 것만 이해하셨으면 축약해서 한 거니까. 그리고 오늘은 뭐냐? 나으시고 기르시는. 나으시고 기르시는. 우리가 흔히 창조를 말할 때에 성경에는 두 개의 창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의 창조.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되는 창조. 이렇게 성경은 두 개의 창조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무엇하셨다? 창조하셨다. 또한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이신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어 그 예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하여금 새 사람 되게, 새로운 피조물 되게 새 창조를 행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창조 모두 다 성삼위 하나님, 오늘이 삼위일체 주일이니까요. 성삼위 하나님이 모두 다 함께 동역하신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무엇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실행하시고, 성령께서는 그것을 적용하신다. 성부께서는 구원 사역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는 그 구원 사역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성령께서는 그 이루어진 구원의 사역을 각 개인에게 만물 가운데에 적용하여 주신다. 그렇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에 온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도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함께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 또한 한 개인,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한 개인이요, 여러분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는 그것에도 처음에 창조와 똑같은 창조의 역사와 힘과 은혜와 능력이 동일하게 나한 사람에게도 무엇하여 줬다? 주어졌고 역사되었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 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무엇하셨더라? 창조하라. 우리가 이제 머릿속으로 그냥 그릴 때에 이것도 미흡한 인식이긴 하지만 빛이 무엇하라? 이스라엘전이 빛과 어둠으로 나눴다. 궁창이 이스라엘전이 나뉘었다. 뛰어노아라 하더니 만들어지겠다. 그 모든 것들이 살 때 이야 어마어마한 그 창조의 힘과 능력과 에너지가 나 같은 보잘것없는 한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는데도 똑같이 쓰였다는 거예요. 똑같이.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에 그만큼의 힘이, 그만큼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나와 같은 개인 한 사람에도 똑같은 크기와 농도와 짙기로 무엇하였다?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무엇하다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 귀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손님 같은 손님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당신은 생각보다도 굉장히 귀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귀한 사람이세요. 뭘 입어서요? 뭘 가져서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그 귀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을 나 한 사람 구원하는데도 똑같이 쓰셨다는데 내가 어떻게 귀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참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성도들, 사람들이십니다. 할렐루야. 특히 이 자리에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우리 모현교회에 70세 이상이신 우리 성도님들, 특히 80세 이상이신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들은, 우리 권사님들은 하나님께 참으로 귀한 권사님들이시고 하나님 앞에서 참 부족함이 없는 어른들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아름답게 영과 혼과 육이 보존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창조에 똑같은 은혜가 이 두 번째 새 창조에도 똑같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제 성령에게 조금 더 관점을 맞춰보려고 하는데 창세기 1장 2절에서 그렇게 했었죠.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여기서 운행하시더라를 히브리어로 라프라고 한다고 했죠. 암탉이 알을 품고 불려서 부화시키기 위하여 하는 행위, 또는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를 둥지에 품고 보호하는, 날개로 덮고 보호하는 행위를 모두 다 뭐라 그러냐? 라프라고 합니다. 그 모든 라프의 행위는 뭘 하기 위한 것이냐? 빛이 있으라를 위한 준비입니다. 빛이 있으라. 그래서 1장 4절에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실 때의 빛과 어둠으로 어떻게 되느냐? 나누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부들과 많은 고대의 신학자들은 성령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를 많이 했냐면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으로 묘사를 많이 했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만물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아직 질서 없고 토후, 내용물 없고 보후, 흑암 가운데 있는 그 땅을 품에 안고 굴려 결국에는 무엇하게 하는, 빛을 보게끔 만드는, 그거를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못되게 품고 10달 동안 품어서 출산하게끔 만드는 모습에 초대교회 교부들은 묘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어머니와 같으신 분이시다라고 교부들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도 참 그런 좋은 비유죠.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아직은 형성되어져 가는 과정이잖아요. 처음에는 뭘로 시작을 해서요? 정자와 난자 합해서 뭐가 되면은, 착상이 되면은 그때부터 체세포 분열 뭐 하면서 이렇게 탁탁탁탁 되고, 처음에는 무엇과 비슷하냐면 올챙이 비슷하기도 하고 부마뱀 비슷하게 됐던 것이 점점 자라가면서 사람 비스무리한 게 되지, 여러분. 근데 걔가 어디 가운데 있잖아요. 어머니의 자궁 가운데 못 되어 있을 때는 깜깜할까요? 밝을까요? 깜깜하죠. 깜깜한 가운데 있죠. 근데 그가 비로소 뭘 하냐? 빛 가운데로 탁 나오게 되는 것. 야, 그것이 꼭 성령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그 땅을 품고 있으신 것과 참 걸맞는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무엇하게 하시는, 출산하게 하시는, 낳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교육들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들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가, 고백하게 되는가? 그거는 즉각적인 것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제가 지지난 주 코이노니아 모임 때 이런 질문을 넣었는데, 당신 어떻게 신앙을 가지시게 되었습니까? 당신 어떻게 모현교회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한번 함께 나눠보십시오. 제가 질문을 넣었는데 어떻게 나눠보시니까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으시던가요? 이런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나는 원래 전혀 교회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인데, 또는 어떤 간증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난 전혀 교회 교자하고는 먼 사람인데, 십자가하고는 먼 사람인데, 이상하게 무슨 연유로, 무슨 사람으로, 무슨 인연으로 교회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 그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성령은 그에게 언제부터 역사하셨을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못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라 시인하게끔 만드시는 성령은 그 한 사람의 언제부터 역사하셨을까? 우리는 그거를 다윗의 표현으로 하자면 태초부터, 내가 모태에서 조성되기 이전부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태어나서 자라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에 그 빛이신 하나님과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과 전혀 관련 없는 자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를 무엇하여 주시어서 택정하여,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하자면 그가 나를 택정하여, 택하고 정하여 주시어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의 자녀라 하시고 그를 성령 하나님의 오랫동안의 운행하신 가운데에서 그를 품으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감동시키시고 때로는 사람을 붙이시고 때로는 환경을 변화시키시어 그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부를 수 있는 자리까지 나오도록 만드시는 것,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이미 임하신 것이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운행하셨던 사건이었다라고 우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 김도현 씨라는 분이 만드신 찬양인데 첫 소절이 참 좋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왜 허무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가 허무해요? 얼마나 알차잖아요. 나 먹거리는 이렇게 준비하고 노후는 이렇게 준비하고 내가 자식들 이만큼 키워놨고 얼마나 내가 알차게 지냈다고. 그러나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내가 모든 것을 이 땅에 있는 것 다 이루어놓은 것 같은데 가장 큰 하나가 그 톱니바퀴가 빠진 것 같아. 그게 무엇이냐?
성령이 내 삶에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주가 되셔야 되는데 가장 큰 게 없었네. 그래서 돌아보니 알찬 시간 같았는데, 알찬 시절 같았는데 그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무슨 시절이었네? 허무한 시절이었네. 깊은 한숨 내쉬던 시절이었는데, 그런 풍경 보시며 나를 보시며 무엇 하시던 탄식하시던 성령 하나님이 계셨네. 그가 그런 나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이제는 그 영원한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도와준. 그래서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여교회 성도님들, 이 자리 가운데 신앙이 꼬꾸라지는 것 같은 경험하시는 분 혹시 계셔요? 하나 신앙이 꼬꾸라지는 것 같아. 하나님 나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나 교회가 뭔지 조금 멀어지는 것 같아. 신앙이라는 게 불분명해진 것 같아.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셔요? 저를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안 좋겠지만, 안 그러면 참 좋겠지만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그럴 때도 포기하지 않고 또한 자신의 일하시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단위들은 다 포기해도 엄마는 포기하지 않잖아요. 하긴 요즘에는 포기하는 어머니들도 계시긴 하던데, 아버지도 계시고, 아버지는 많죠. 자식 포기하는 아버지들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머니는 안 그러실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어머니도 그러신 분들이 계시던데,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왜 또 갔다 오게? 왜 또 나갔다 오게? 안 그러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 매 한 대 맞고 안 나갈래? 라고 하지 않고요. 나가는데 그분은 그렇게 하실 권한도 능력도 충분하시거든요. 매를 들어서 회초리로,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말했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못해 주십시오. 나를 안위해 주십시오.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끌어주시고 때려주셔서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들었다가도 어디로 들어가셔요? 골방으로 들어가셔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무엇 하시느냐? 기도하십니다. 와야지, 가야지. 그런 거 보면은 그분 우리를 낳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무엇 하시는 하나님 같으시냐? 키우시는 하나님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이었는데,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성령에 대한 예수님이, 성령께서는 이런 분이시야 라고 소개해 주신 부분이 요한복음 16장인데, 예수님은 성령님을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16장 7절부터 15절인데,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누가 보혜사, 이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합니다. 제일 좋은, 우리들이 이해하기 좋은 표현어는 변호인이라고 합니다. 변호인.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해 주느니, 또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고 인도해 주는 견인자, 이렇게 합니다. 견인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오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오. 첫 번째 하신 일은 뭐냐? 책망입니다. 책망. 그런데 여기에서의 책망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책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권유, 권고에 더 가깝습니다. 책망하시라.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며, 의에 대하여는 내가 값있기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는 이상 임금이 심판을 하자. 책망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12절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마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라. 그러나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무엇하시고,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책망, 권고하신다, 권유하신다. 두 번째 무엇하신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무엇하신다? 알리시라. 그가 내 영광을 또한 무엇하리니? 나타내리니. 누구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신다. 우리 이거를 깨우쳐 주신다라고 표현하죠. 깨우쳐 주신다.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무엇하여 주신다?
알리신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그가 우리를 무엇 하신다? 책망하신다. 권고하신다. 권유하신다. 또한 우리를 무엇 하신다? 인도하신다. 또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중복되긴 하지만 우리를 깨우쳐 주신다. 깨닫게 하신다. 또한 우리를 알려주신다. 이렇게 돼요. 책망하신다. 인도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알려주신다. 여러분, 권고한다. 인도한다. 알려준다. 깨닫게 한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누구의 역할이 맞냐면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렇죠? 부모는 어떤 게 부모입니까? 낳은 사람이 부모예요? 기른 사람이 부모예요? 낳은 사람이 부모예요? 기른 사람이 부모예요? 둘 다 부모죠. 근데 제일 좋은 건 낳은 부모가 길리는 게 제일 좋죠. 한 부모가 귀한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장성할 때까지 무엇 해주느냐? 길러줍니다. 그런데 어디서 길러주느냐? 함께 살면서 곁에서 길러주고 도와줍니다. 네가 아직은 자립, 독립하지 못하니 내가 너가 자립하고 독립할 때까지 옆에서 무엇 해주마? 길러줍니다. 그런데 자식이 혹 경제적인 여건이 허락되어서 자립할 수 있을지라도 사실 자녀는 부모로부터 완벽하게 자립할 수는 없는 것이 맞습니다. 없는 것이 맞습니다. 부모는 끊임없이 자녀가 언젠가 혹 그가 나와 거리가 떨어져서 경제적으로 멀어져서 자립했다고 할지라도 그가 언제든 전화를 한 통해서 엄마, 아빠, 나 뭐 문제 있는데 나 뭐 좀 도와줘 라고 하면은 이 세상에 그래 알았어 라고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사실 누구밖에 없느냐?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은 그래 알았어 때로는 거칠게 대답할지라도 그는 항상 자녀를 도울 뭘 하고 있는 존재들이냐? 준비를 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게 부모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해서 우리를 출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되게끔 하실 뿐만이 아니라 거듭난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장성하지 못하였음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곁에서 보혜사가 되어주시어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우쳐주시고 알려주시고 때로는 권고하시고 때로는 북돋워 주시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자, 그런데 혹시 애들 공부 가르쳐 보셨어요, 여러분? 공부. 애들 공부 가르쳐 보셨어요? 공부 가르치면은 애들이 너무 영특해서 하나를 알려주면 뭐를 알죠? 열을 알죠? 그런 아이들이 있긴 있겠죠. 근데 제 경우는 저희 집은 아니에요. 하나 열을 아니에요. 열을 알려주면은 그 중에 5만 알아도 오 천재인데? 라고 할 겁니다. 더디죠.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서 이제 공부를 좀 가르쳐 주면은 학원 아직은 안 보내고 있어서 공부를 해주면 제가 저 수학 되게 못하거든요. 수학 못하는데 그래 나도 공부한다 생각하고 그래도 초등학교 수학 과정 아빠가 못 가르치면 그건 좀 면이 안 쓰지 하고서 이제 초등학교 수학을 막 가르쳐 주거든요. 제가 수학 가르쳐 주고 엄마는 영어를 가르쳐. 전 수학하고 국어 한자를 가르쳐 주고 엄마는 이제 영어를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아이를 수학을 막 가르쳐 주고 있어요. 얘는 국어는 자신이 있는 모양인데 수학은 자신이 없거든요. 알아, 수학하자. 수학을 합니다. 최대한 마음을 다스리며 못하지 말자, 화내지 말자 하고서 가르치는데 한 중반쯤 되면은 표정이 바뀌어요. 어조 바뀌고 다시 틀렸어. 다시 생각해봐. 이렇게 하죠. 근데 그래도 못한다 그러면 이제 조금 다그치죠. 그러면 저쪽 안방에서 듣고 있던 엄마가 나중에 공부가 끝나고 저한테 말합니다. 여보, 너무나 무엇하게 하지 마세요.
무섭게 하지 마세요. 내가 언제 무섭게 했다고 그래? 그 정도는 해야지. 그러니까 나서 나중에 입장이 바뀝니다. 엄마가 영어를 가르치고 있던 걸 제가 안방에 듣고서는 부릅니다. 여보, 너무나 못하게 하지 마. 너무나 무섭게 하지 마. 그러면서 배우기는 이거 어쩔 수 없는 건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그래도 적어도 교회에서만 뵐 때는 굉장한 인격자와 같이 제가 보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야, 이거 그랬어? 틀렸어? 괜찮아. 다시 하면 되지. 모를 수도 있지. 또 하면 돼. 그렇게들 하시지요? 솔직히 하셔서 참 좋습니다. 안 하실 거, 속이 타죠. 그럼 뭐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하면 안 되겠다. 어디다 보내야겠다. 남한테 맡겨야겠다. 또 하나는 뭐냐? 얘를 내가 하려면은 조금 더 강한 수단을 써야겠다. 그래서 뭐를 준비하느냐? 체벌을 준비해야 되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 그리고 우리를 기르신다 할 때에 그분 우리를 기르시는데 어떤 하나님으로서 어떤 성령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기르실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은 성령님께 맞아보신 적 있으셔요? 이런 걸 생각해 보죠. 우리 여러분 성령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온전하셔요? 성령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성령께서 부끄럽지 않은 우리들의 삶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셔야 돼요. 내가 하면 안 되겠구나. 딴 애한테 맡겨야지. 근데 그건 그러실 수 없죠. 그럼 또 하나의 마지막 남은 방법인데 그건 뭐냐? 강하게 하는 겁니다. 말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럼 한번 못하면 정신 차리겠지. 맞으면은 정신 차리겠지. 하나님은 때론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실 때도 있으신데 그거는 매우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 대하여서 분을 내며 때는 매일 드는 것보다 그것보다 훨씬 더 뒤로 밀어놓습니다. 늘상 우리들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지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서 행하시는 가장 우리들의 입장에서 제일 좋은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때로는 우리들과 오용하는 속성이 뭐냐? 우리에 대하여 무엇하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오래 참으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 대하여서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오용하는데 그 하나님은 끊임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들의 잘못된 것에 대하여 가장 말할 수 없는 불편함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불편함보다도 더 크신 우리에 대한 사랑하심으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오랜 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빠른 시간에 조기 졸업을 시켜서 어디를 보내야겠어 라고 하는 목적이 만약 어떤 부모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 아이가 만약에 천재가 아니에요, 뛰어난 영재가 아니에요, 그럼 계속해서 뭘 하겠죠? 빨리 더 자면 안 돼, 놀 시간도 없어, 더 빨리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면 괜찮아, 너는 너의 길이 있어, 아빠가 엄마가 옆에서 도와줄게, 걱정하지 말어 라고 하면서 속도를 맞춰줄 겁니다. 그걸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들의 신앙에 한번 대입을 해보죠.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어때야 됩니까? 우리는 때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그랬더니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부터 물불 안 가리고 저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의 삶을 살려고 그랬는데, 베드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데 탁 걸렸습니다. 어디에서요? 온 유대는 넘는데 사마리아 넘는데 어디에까지 못 갔냐? 땅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러버가 다 땅끝이에요. 이스라엘이 딱 걸리는 거예요. 왜요? 여기까지는 거룩하지만 저기는 무엇한데요? 저기는 불경건한 곳인데요. 난 저기로는 못 가는데요. 하나님, 뭐 받았는데요? 성령 받았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허라요 봐라, 내가 땅 끝까지 이르러 뭐라 됐지? 내가 그래서 뭘 주었지? 너에게 성령을 주었지, 권능 받았지. 그럼 땅까지 가야 할 거 아니야? 이거 봐라 라고 하시느냐? 그렇게 하지 안 하셔요. 그리고 이상한 방법을 쓰시죠. 하늘로부터 무엇이 보이게 하시냐?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에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뭐가 있더라? 유대인들로서는 율법적으로 먹어서는 안 되는 불경건한 짐승들이 있더라. 하늘에서 받아 먹어라. 이걸 먹어라, 잡아 먹어라 했더니 베드로가 못 먹습니다. 좋아. 우리도 뭐까지 하죠, 여러분? 자녀들한테 3번은 한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와 입장이 다르잖아요. 베드로는 수제자잖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탁 걸렸을 때에 그가 그만큼의 입장에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대하시는 방법이 참으로 무엇하신 것이냐? 유려하시고 유하셔요. 베드로야, 받아 먹어라. 베드로야, 먹어라. 베드로야, 먹어라. 그의 귀한 종이었던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에게 너 어디로 가라? 너 저 니느웨로 가서 무엇해라? 그 니느웨에게 회개를 명해라. 멸망당하니까 회개하라고 해라. 요나가 가지 않고서는 딱 그렇게 못 가겠는데요. 거기는 우리 대 적국인데요. 안 갈 건데요. 빙빙빙빙 돌고 어디로 가려고요? 다지스로 가려고요? 도망가려고 했던 그를 하나님이 무엇하셔서 잡아서 갖다 놓고 다시 일하고 했던 모든 순간 가운데에 요나가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랬던 요나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돌이켜서 결국에는 요나야, 이 니느웨를 봐.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를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이렇게나 많아. 근데 내가 그들을 무엇해? 사랑해. 내 마음 너는 무엇하겠어? 모르겠어? 라고 하는 요나라는 선지자에게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얼마나 유하시고 유려하시냐고요. 하나님도 우리들에 대해서 그렇게 대하시거늘 감히 교회에 대표라고 하는 이가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을 대할 때에 그 이상을 대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왜 그렇게밖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까? 왜 그렇게밖에 하나님을 못 섬깁니까? 신앙생활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거나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받읍시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권능 받아서 우리도 땅끝까지 무엇하는 삶을 삽시다. 증인되는 삶을 삽시다. 증인되는 삶이 우리들에게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무가치 않은 승인의 삶,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라고 규정하는 것이 가당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성령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성령님은 다른 방식을 쓰십니다. 그게 무엇이냐?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그가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말할 수 없는 무엇으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께 무엇하신다? 간구하신다고요. 간구요. 그것 또한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님 빨리 이 모형교회 조기 졸업시켜서 크게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해요. 그럼 빨리 뭘 해야 돼요? 책을 해야죠. 능력 받아야죠. 뭘 해야죠. 근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쓰신다고요. 여러분의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무함 가운데 그분은 들어앉으셔서 뭘 하시냐? 하나님, 당신의 이 귀한 자녀를,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 사람 곁에 이 교회에 붙어서 내가 떠나지 않고 이 일을 인도하고 당신의 선하심을 알려주고 깨우쳐서 당신께로 돌이키도록 만들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강구한다는 거예요. 무엇한 일이죠? 속 터진 일이죠. 하나님 차라리 나를 한번 확 뒤집어서 한번 나를 돌이켜주세요. 때로는 우리가 그러고 싶을 때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오히려 끊임없이 7절 16장 7절입니다. 16, 7절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내가 그 보혜사를 너에게 무엇하리니? 보내리니 그가 너희 곁에서 너희를 기르시는 일을 할 거야. 그럼 그 기름의 목적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모습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닮은 삶을 사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사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생각보다도 무엇한 것이냐?
생각보다도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기에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이제 막 거듭난 우리의 삶으로서는 또한 이 세상의 유혹과 미혹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또한 옛사람의 흔적을 가지고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 장성한 분량의 충만되게 자라가는 것이 결코 무엇한 일이 아니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연약함을 헤아리심으로 말미암아 기다려주시면서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그 목적까지 가야 한다고 우리를 무엇하시느냐?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의 기르심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무엇하여 주시지만 그래 네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자라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므로 내가 탄식하면서 너의 곁에서 너를 인도하여 준다, 기다려 준다. 동시에 반드시 그 장성한 분량의 충만에 자라가야 하는데 그 자라갈 능력이 누구 안에 있다는 것을 알므로 우리 신자의 심령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므로 그것은 우리가 하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므로 그 능력을 봐서는 반드시 못해서는 안 된다?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조금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이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우리를 낳으시고 못하신다고요? 기르신다고요. 근데 기르시는 것엔 두 가지가 있다고요. 하나는 기다려주시고요. 하나는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기다려주시는 것은 뭘 봐서 기다려주시는 것이고요. 우리의 모습을 봐서 기다려주시는 것이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지만 늘상 멀어지고자 하는 우리들의 옛 관성,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들의 미련함과 우리들의 악을 보고 끊임없이 들쑤셔서 하나님을 올바로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세상의 이 세파를 성령께서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봐서는 못하여 주신다. 기다려 주신다. 그러나 우리 안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의 능력을 봐서는 절대로 못하지 않으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이해되셨죠, 여러분? 무엇하지 않으신다. 아니, 무엇하여 주신다. 기다려 주신다. 오늘 낳으시고 무엇하시는? 그분은 우리를 낳으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무엇하여 주신다? 길러 주신다. 그분은 길르시는데 두 가지를 하신다. 하나는 오랫동안 우리에 대하여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신다. 왜요? 우리의 모습을 아시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아시기에 고됨을 아셔요. 기다려 주셔요. 헤아려 주셔요. 그러나 그분은 끝까지 못하지 아니하신다.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생명이 시작되어진 것을 그가 아시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열매 맺을 때까지 그분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신자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드냐? 하나님, 나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끊임없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의 삶 가운데에 당신의 선하심을 알리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나타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혹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생기거든 주님 나를 깨우쳐 주시어서 성령 하나님 나를 채워 주시어서 포기가 아니라 도리어 아니지, 지금 내가 포기할 때가 아니지, 이러할수록 더욱더 나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도 그 하나님을 더욱더 똑바르게 바라봐야지 라는 신앙의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성령 하나님을 알고 또한 품은 신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손을 같은 손을 모시고 그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미 당신과 나에게 역사하셨고 그 역사하시는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